근데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정하신 법칙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법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거의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해결하는 것이. 그 의를 해결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영어는 righteousness죠. 네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뭐냐면 죄를 짓지 않지 않았거든요. 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죄를 안 지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없죠? 손을 들으면서 또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하는 죄.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죄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어이가 없는 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회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 지으면 다시 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 순간에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자녀의 그 존재를 박탈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지면 다시 죄인이 됐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물론 우리는 죄를 짓죠. 근데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예배고 기도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롭다함을, 그 보혈을 믿고 의롭다함을 확증을 받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에 들어간 건 뭐냐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버지가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에게는 변호사가 계시다래요. 의로우신 변호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변호사를 또 다른 말로 바로 보혜사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모든 죄에 대한 이것들을 다 치러버리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의로워. 그러니까 내가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너 죄인이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반겨주시는 거예요. 야, 빨리 와.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뭐 죄를 지어질러서 끊어질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 상황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회개해야지만. 근데 회개는 큰일 났다, 아버지가 나 이제 뒤지게 혼났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온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보혈이 이미 뿌려졌어요. 자신의 보혈로 이미 모든 것을 뿌려졌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는 이제 죄 졌으니까 너 마귀 새끼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제가 사람이지만 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 뭐 성도나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물며 인간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실망하거나 우리에게 야, 너 죄인이다 그렇게 하지 않다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속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보면 그 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졌다고 했어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씻으신 그 예수님의 동일한 피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안에서 그 피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뿌려졌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피가 다시 한번 운행되면서 우리의 죄를 삭제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의롭다함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외부적인 영적 전쟁을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내면적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의롭다하심을 해결했다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원수들이 공격하고 원수들이 짓누르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면 원수와의 바깥의 영적 전쟁에 대한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내어 쫓으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명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네가 뭘 아냐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자녀됨의 신분과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얘네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날마다 보혈 아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막지 않기 위해서요. 아버지를 늘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늘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혹은 뭐 샤워할 때, 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죠.